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먼저 요단을 건너라 하니까 언약궤를 선두에 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을 건넙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자마자 해야 될 일, 유월절을 지키라,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 지키기 전에 먼저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여기 적진에 들어가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냥 할례 행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할례를 행할 동안에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여리고성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고 밑에서 지금 피 흘리면서 할례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가 적시 아닌가요? 공격할 때가? 그런데 공격 안 합니다. 이게 두려움이 앞서서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앞서다 보니까 감히 공격을 못 합니다. 우리 창세기 여기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세겜에서 큰 환난을 당하죠. 34장에서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세겜 사람들이 딸을 달라.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을 포함해서 그냥 거짓말로 좋다. 줄 테니까 그러면 할례 받으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나는 걸 확인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도륙을 해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세겜성에. 그러고 나니까 이 34장 30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 레위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이제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이게 야곱이 두 아들에게 이제 하소연을 하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망하게 됐다. 지금 이 망하게 됐다는 그 자체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이제 끝났다 하는 진짜 통탄할 일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서 끝났다. 더 이상 우린 소망이 없다. 이럴 때 35장 1절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제 완전히 외통수로 몰렸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가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지금 이 33장 이 20절 보면은 야곱이 세겜에서 땅을 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죠. 엘로헤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죠. 엘로헤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불렀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장소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 야곱의 하나의 연약입니다. 야곱이 지금 글로 가라. 이 하나님이 받은 명령한 곳은 베델이거든요. 네가 형 에서로부터 낯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 그때 베델에서 너를 만나 주셨지.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냥 세겜성에 안주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름대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지 내 뜻대로 드리면 안 돼요. 거기다가 하나님 이름을 붙였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34장에 이러한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장에 하나님이 직접 오십니다. 여기가 아니야. 세겜이 아니고 베델로 올라가라. 이때 야곱이 행한 것은 2절에 보면 먼저 정결케 합니다. 모든 것을 정결케 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립니다. 이 얘기는 이방 신상들을 지금 자식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아내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의복은 지금 이방 문화를 가지고 옷을 입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다 벗어라. 다 던져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3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언약 주시고 힘을 주셨던 바로 베델이거든요.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린 겁니다. 매를 맞고 난 다음에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자기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되고 이제는 자기가 우리 한국 사람 말로는 멸문지화의 이 환난 가운데 섰을 때 그제서야 눈을 뜬 거예요. 내가 제단을 잘못 쌓았다.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겠다. 그리고 4절에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귀에 있는 귀걸이들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이제는 이것과는 우리는 구별된다. 그리고 5절 떠났습니다. 떠났을 때 야곱이 예측했던 것은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종족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세겜 성을 완전히 도륙을 해버렸는데 그 주위에 있는 종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나 5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생명을 보존하고 다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때 그때는 초자연적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를 여리고성 앞에서 했는데 하나님이 두렵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아버리게, 아예 언접도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할례를 마치고 우리 오전에 했던 것처럼 그것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곳에서 곡식을 거둬들여서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되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갑니다. 왜 가까이 갔을까요?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와 광야를 같이 지나갔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멀리 했지만 여호수아만은 모세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시내산에서도 같이 들어갔죠. 그래서 모세만 들어가야 될 때까지 여호수아는 같이 동행했습니다. 모세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을 때 그 옆에 여호수아가 있었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잘 보았습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고 돌을 던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안 해요. 변명도 안 합니다.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을 여호수아는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봤어요.
40년 동안 봤다는 얘기는 지금 모세의 기도하는 방법을 여호수아도 체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광야행진 시작할 때 모세를 쫓아 섬길 때 그 모습과 40년 후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마치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여기 13절에 보면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눈을 들어 보았다. 눈을 들어 보았다. 그 얘기는 지금 눈을 감고 있든지 아니면 눈을 땅으로 내려앉았든지 그랬을 거예요. 이 손에 칼을 빼든 사람은 거인이 아니죠. 여호수아하고 같은 거의 눈높이일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 봤다는 얘기는 여호수아가 뭘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리고성을 공격하라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공격하지? 지금 이 여호수아는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통 이 군인들 같은 경우는 가서 저걸 어떻게 할까? 작전 계획을 딱 짜죠. 어떻게 할까? 근데 지금 이 여호수아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눈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앞에 누군가 칼을 빼고 서 있는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반응. 보통 같으면 어떡하죠? 깜짝 놀라죠. 그것도 적진에서 칼을 빼들고 있으면은 그거는 바로 적장이든지 아니면 싸우려고 자기가 했던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겁을 냈다, 두려웠다 하는 표현이 없어요. 왜? 여호수아는 지금 기도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서도 두려울 것도 없고 칼을 누가 빼들고 자기를 보고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에 보통 이렇게 산행을 할 때 제일 무서운 존재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갑자기 사람 나타나면 깜짝하면서 놀랍니다. 근데 이건 눈을 갑자기 들으니까 갑자기 칼을 들고 지금 서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우리를 위하는 것이냐? 아니면 적을 위한 것이냐? 바로 여기서 질문합니다. 우리 군대에서 뭐라 그러죠, 이것을? 왜 경이야 뭐라 그러니? 밤에 누가 딱 오면은 손 들어! 그 다음에 암고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적이냐 아구냐 그거를 먼저 식별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딱 해서 도깨비! 그럼 저쪽에 식빵! 이렇게 나오면 이제 되고, 도깨비 했는데 여기서 뭐 찐빵 그러면 안 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바로 그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싸울 준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4절에 그가 이릅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여기서 우리말로 군대 대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직역을 하면은 지휘관입니다. 사령관입니다. 내가 지금 왔느니라. 이랬을 때 여호수아가 그대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립니다. 이 모습이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주님이 꺼지지 않는 그 덤불, 그 불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모세가 그 경험한 것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수도 없이 했을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는 지금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을 딱 봤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딱 말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엎드려 절했다. 이 절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배 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바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여호수아의 이 임무는 뭐예요? 여리고성 점령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12지파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게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작전 명령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여리고성의 작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그러자 15절에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보통 이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신을 벗으라는 것에서 제가 설명을 하니까 보통 이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옛날 사람들에 의하면 겸손을 나타내고 그 사람 앞에 순종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틀린 말 아니에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신을 벗으라는 단순히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신이 더럽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네가 의지하고 있는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다 내려놓으라. 우리 계시록 1장 한번 보십시오. 밧모섬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만나게 되죠. 1장 17절 보십시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는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에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이것이 신을 벗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내 의지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 고집이 죽어야 되고 내 판단,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것을 죽는 자같이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반응이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다 받고 기록하면서 계시록을 기록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너의 자아는 이제 내려놓으라.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냥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의를 표하고 또 그래서 신을 벗었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너 자신은 죽은 것이나 가시다 라고 지금 선언하신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어떻게 되죠? 이사야서 6장 내 입술이 부정하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는 자니 나는 죽게 되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똑같은 반응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네가 신을 벗어야 나와 같이 동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가 신을 벗지 않으면 내 앞에 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너의 아집, 너의 고집으로 나를 만나고자 하느냐? 너는 날 만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학에서 어떤 사람이 전도하잖아요. 전도할 때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 옛사람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 사람이 세우려면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옛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옷만 갈아입혔다고 되나요? 아니죠. 무슨 일 터지면 옷만 벗어버려요. 무슨 일 터지면 옷 벗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려면 옛사람이 아니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되죠. 옷만 갈아입었다고 새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신을 벗으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곳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네 앞에 있으니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바로 계시록 1장에 있던 것처럼 내가 주를 보니 바로 죽은 자같이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를 여기서 잠깐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다 기록해요. 이 반복되는 것까지도 기록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똑같은 말씀을 또 해요. 바울도 마찬가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사실 어떤 군인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걸로 끝내고 그 주님이 주신 여호와 군대 대장이 주신 명령, 작전 명령을 6장에서 기록합니다. 반복을 안 하고. 이게 군인의 특성입니다. 자, 우리 설교요약 보시기 바랍니다. 1번.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왜?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명확한 명령을 하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용기를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오십니다. 근데 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춰서 오십니다. 우리 여기 창세기 18장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오세요. 18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2절에 눈을 들어 본즉,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눈을 들어 본즉이라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죠. 눈을 들어 본즉에 두 가지죠. 기도하고 있든지 아니면 졸고 있든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봤을 정도면은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 셋이 나그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4절에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복장이나 모습은 나그네,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순례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이해하기 좋은 모습으로 오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칼을 빼들고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해 못하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돌아다녔던 순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순례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5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 모습으로 오십니다. 왜? 여호수아가 지금 대장이거든요. 60만 대군을 이끌던 사령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럴 때 이제 작전 명령을 하달해요. 작전 명령은 여기 6장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6장에 나오는데 여기 12절 13절에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일들을 다 행하여 왜냐하면 여기 4절부터 7절까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명령한 작전 명령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작전 명령대로 쭉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17절입니다.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게 전쟁 후 최종 상태입니다. 요게 엔드 스테이트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거는 군사 작전 용어입니다. 엔드 스테이트. 마지막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목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느냐? 그게 작전 명령에 딱 나옵니다. 그게 엔드 스테이트인데 1번 모든 것은 이 성에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뭐예요? 다 전멸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것도 살려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전멸.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작전 명령의 처음 엔드 스테이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한 자는 살려주라. 이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완전히 다 전멸하라? 이거는 심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살려둘 수 없다. 다 쓸어버려라. 그것은 이 노아의 홍수와 똑같습니다. 다 쓸어버리라. 대신에 기생 라합과 그 집에 거주하는 자들은 구원하라. 이것이 여리고성을 향한 작전 목표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건 심판입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심판의 현장 가운데 구원할 자를 딱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76편 한번 보세요. 시편 76편. 오늘 새벽 예배하면서 시편 76편. (9절) 보십시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시기 위함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그 장차 다가올 그 심판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왜 여리고성을 심판하십니까? 여리고성을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지금 여리고성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제 이름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중립이 없습니다. 중립이 없습니다. 하나는 여리고성에 놓고 하나는 하나님 편에 놓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은 하긴 하는데 거기에 괜찮은 것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렇게 걷어내고 내가 취할 건 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라는 건 좀 하고, 그게 아니에요. 또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당신은 누굽니까? 내 편입니까? 저 편입니까? 바로 물어보잖아요.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전쟁 앞에서는 중립이 없습니다. 중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중도는 적입니다. 내 편이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나는 중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쪽 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편이 아니잖아요. 그건 적입니다. 여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역사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근거가 여호수아 6장 26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받은 성을 다시 세운다? 그거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이 전쟁은 전쟁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열왕기상 16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6장.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이 여리고성을 세우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하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여리고는 심판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행할 때, 범할 때에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택하신 그 종이 있습니다. 그 종에게 말씀도 하시고 또 그 때가 되면은 그 종에게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말씀을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 보세요. 이미 말씀 주셨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는 직접 그 주님을 만나는 현장에 서게 되죠.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어떤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취할 것,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내 신을 벗으라. 그 거룩을 취한다는 얘기는 나의 생각, 판단, 예측,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주실 때 엔드 스테이트를 꼭 주세요. 이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기업을 시작할 때도 또 직장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항상 엔드 스테이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지? 어떤 모습으로 끝내지? 그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죽을 때 어떤 모습이 돼야 되지? 어떤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 내 마지막 최종 상태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을 꼭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엔드 스테이트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설정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세례를 주란 뭐죠? 우리가 세례를 주면 뭐합니까? 누구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교인, 어느 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그죠? 세례를 주란 얘기는 교회를 세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가르친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게 하라는 얘기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를 만들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사명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대사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지금 여기 여리고성 앞에서 주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이 명령을 다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이 지상명령으로 다시 재확인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오셔서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명백한 명령을 주시고 장차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모든 길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케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도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어 나아가는 이 시대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